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견고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교회는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실천적인 믿음은 바울 사도가 볼 때에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직접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 잘하고 있냐 혹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견고함에 대해서 함께 그 내용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견고함, 교회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믿음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천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해서 자기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견고해져야 됩니다. 사람으로 볼 때 내가 목사고 장로고 또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이런저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더 내가 배우고 익히고 또 잘할 필요가 있나? 지금도 견고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만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저런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저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있는가 하는 그런 교회로 보일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가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더욱더 계속해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은요, 바울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보내고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수신자들은 지금 이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미 있는 진리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항상 이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그냥 든든히 서 있어요. 이미 든든히 서 있는데 뭐 굳이 더 그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닌 거죠.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은 있거나 빼앗기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고해도.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그런 교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런 교훈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과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교인들과 또 성숙하고 실천적인 교인들이라도 더욱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로 세우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고 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라는 이 말은요,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하는데, 저도 복음이 뭐냐,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빨리 설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 즉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혹은 죽으심, 고난, 부활 이렇게 한쪽 하나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셨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복음을 지금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시각, 이런 각도, 저런 방법,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마음과 또 삶 속에 기억하고 나타나도록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제 공부는 어떻습니까? 이거 알겠다 하면 더 이상 그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구구셈을 여러분 한번 외우잖아요. 외울 때 어렵잖아요. 근데 구구셈을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구구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필요할 때 그냥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편으로 또 생각하게 하고, 또 확인하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계속 한다는 말이죠. 왜죠? 만약에 구구셈 같은 것을 그렇게 하라면 머리가 진짜 터질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알고 있는 건데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내가 이걸 잊고 있었네 하고 다시 그것을 반추해 보기도 하고요. 복음은 이런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또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그들을 든든히 세운다고요?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언제 한 이야기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 내가 그동안 전했던 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다면 그들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든든히 그들을 세운다 합니까? 은혜의 말씀이 그들 속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계속해서 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뭐냐? 복음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저 같은 설교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그 터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그 복음과 진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명자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돼 있죠. 나누어 주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데 직통 계시, 개개인한테 막 직통적으로 계시를 주셔서 세우시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나누어 주시는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체제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말씀의 수종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나누어 주게 하시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시잖아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냐? 제대로 된 교회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1차적으로 맡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또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 안에 소그룹 인도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뭐 때문에 세워졌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목회자였던 디모데한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전념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발견해내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막 구제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말씀이 바르게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막 엉뚱한데 마음이 뺏기고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고 다른 모든 사역들은 집사, 안수집사들을 포함해서 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딱 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견고하게 이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달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견고케 하신다 했는데 그 견고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케 하신다 했습니다. 또 그거를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느냐?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보면 마치 바울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바울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어의 표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의 표현은 이 표현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의 그냥 전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너희로 견고케 되게 하려 한다. 즉 바울이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어서 견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견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통로가 내가 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견고케 한다는 거 누가 한다고요? 여러 방편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큐티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화술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간의 화술로 안 했다는 거예요. 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냥 마음대로 한다 될 대로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최대한 잘 전달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결국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으면요,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마치 뭔가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딱 기억하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붙잡을 수 있고요,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이게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자체가 그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찬양이 뭡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비록 자신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 또 그것을 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답게 복음 진리의 말씀과 또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날마다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한 오늘 로마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실천적인 행동과 또 모습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전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로마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또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